예, 오늘 함께 살펴볼 소요리 문답 104번째 문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넷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넷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넷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넷째 강구가 무엇이냐라는 답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넷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주어집니다. 넷째 강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넷째 강구에서 우리라는 이제 복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강구는 이제 우리가 홀로 하는 강구가 아니라 공동의 이제 필요를 위해서 상호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알지만 초대교회의 영성은 항상 공동체 영성입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개인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슈퍼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히 여기고요. 공동체는 일종의 영적인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 우리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 이 공동체를 굉장히 언급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데서 초대교회의 영성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부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거기를 같이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환대하고 이런 영성이 굉장히 강력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드문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흡입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뭐냐면 사랑의 힘이죠.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에도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제 주시옵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도 하지만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이죠. 딱 이제 뭐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떡과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살잖아요. 우리 영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떻게 임대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마다 시시마다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오지만 또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왜 이거를 진즉에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몰랐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대목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계획한 걸로만 인생이 다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를 보면 굉장히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 지식물 정보를 습득해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는 게 너무 많고요. 안다고 해도 그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다 안 돼요.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데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구절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액면 그냥 그대로만 치면. 그죠? 특히 부자인 사람들은 주기도문에서 다른 기도는 다 해도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용할 양식이 뭐 그냥 넘쳐나는데요, 뭐. 넘쳐나는데 무슨 이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망고불면의 진리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부자나 권력자나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이 기도를 하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나 그 기도 안 해도 충분히 나는 먹고 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용할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고 그래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의 필요에는 모든 영적인 또 은혜도 포함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있어도 영적인 은혜가 무너지잖아요. 또 정신적인 일들이 무너지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영적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예, 우리의 필요는 절대적이고 또 지속적이어야 되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가을 영권 회복했는데 그 일주일 뭐 정도 하면 그냥 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주 지속적이어야 되죠.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죠. 뭐 밥도 한 끼만 먹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세 끼 먹어야 되잖아요. 뭐 두 끼든 세 끼도 먹어야 돼요. 뭐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또 릴렉스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 존재인지 뭐 놀라워요. 어느 때는 음악을 들어야 되고 어느 때는 그림을 좀 봐야 되고 어느 때는 어디 가서 환경을 좀 보고 풍경을 보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화가 될 때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된 인간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필요는 여러모로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이런 점에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굉장히 의존적 존재예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홀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실은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많이 누리는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 그렇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폐지가 요새 경제 불황으로 1kg에 150원인 받았는데 지금 50원 받는 120원 받는데 50원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폐지로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를 참 보면은 안타까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게 의지하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한 분들은 의지하는 그 영역이 없어요. 좁을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권력이 많으면 의외로 의지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부가 쌓이면 더 많이 의지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권력이 많아도 더 열립니다. 근데 힘이 없거나 부가 없으면 좁아들어요. 내가 의지할 이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해야 되는 유일한 또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너희들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거와 말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는 말아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니까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를 할 때 하나님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환경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기도만 또 하면 되냐? 아니죠. 우리가 기도라는 건 두 가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또 하나는 삶으로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경첩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는데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필요하면 주면 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꼭 어떤 일이든 뭐든 다 약속은 해놨지만 그걸 기도로 구하는 쪽으로 결국은 또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잘 기뻐하느냐? 기도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도로 구하기를 작정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우리는 삶을 지속할 수 없고, 또 은혜 안에서 잘할 수도 없고, 또 유혹에 대해 저항할 수도 없고, 봉사할 힘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도요, 환경이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면 모든 걸 우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영적 자원이 될 수 있고 물적 자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식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용할 양식을 중간에다가 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지속 가능하게 구하라는 거, 매일같이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매일같이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 눈 뜬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주어지는 모든 자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풍족하지만 어느 지역은 없다. 하루를 또 감사함으로 낫고요. 하나 더 나간다면 잉여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큼만 먹게 하시죠. 근데 그거를 더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죠? 그게 쓰러져요. 이게 이제 부패된단 말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면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언제 기도가 되죠? 결핍성을 느낄 때가 그게 기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적으로 결핍한 사람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건강에 결핍이 생겨봐요. 여러분, 기도가 절로 안 나오겠어요? 침상에서 절로 나옵니다. 그죠? 물질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생기거나 결핍이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침상에서도 절로 나와요. 근데 모든 게 풍족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성경을 볼 때 자발적 결핍의
환경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잉여된 거는 우리가 못 써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써도 못 쓰는 것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집에도 보면 쌓아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건데 이런 게 있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풍요가 있어요, 나름의. 그러니까 저는 자발적인 결핍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좀 부유한 분들은. 그러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 나눠주면 좀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래서 좀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흘려보내면 썩지 않잖아요. 그러기만 해도요, 이 사회는 충분히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해놨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사회가 아니면 저기 어려운 나라에만 해도요, 그 도와줄 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한 걸 이 사람이 하니까, 이 교회가 하니까.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쓸 게 없대요. 그냥 먹는 거, 옷도 뭐 더 입을 것도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옷도 뭐 그렇게 살 일이 없고, 그냥 두 부부가 애들도 다 키워놓고 뭐 이제 돈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먹고 있는 거, 먹는 거밖에 없는데, 먹는 것도 많이 안 먹으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더 이제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거 이렇게 슥 시간도 흘려보내주고, 이제 일할 때는 못했잖아요. 시간도 흘려보내고, 같이 더 중보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씀 받은 걸 나눠주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 늘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늘 구하고, 이게 다양합니다. 이거는 한두 영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잉여된 거 있잖아요. 남는 거는 썩기 전에 누군가에게 한번 흘려보내주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백을 해요.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감사의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누구누구 때문에 제가 너무 좋다고 막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하면서 떠들면서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누가 듣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부의 소리 들으시고요, 고아의 소리 들으시고요, 나그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선행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막 회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네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